우리 서로를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보시면서 좀 얼굴 찌푸리고 이렇게 굳어져 있던 얼굴을 좀 피시고 웃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세요. 네, 말씀으로 복을 받는 한 해 되세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으로 복을 받는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한국 교회가 재각성을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생각합시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한국교회, 만약에 한 10년에 걸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년이 지난 한국교회가 얼마나 말씀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몇몇 교회는 분명히 이러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자각을 한 이후에 말씀을 가까이 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분명히 몇몇 교회들은 말씀이 중심이 되어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로 변화되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한국교회 전체가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과 몇십 년밖에 흐르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많이 변했기 때문이 아닌가, 삶의 방식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달라지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듣는 것을 즐겨하지 않게 되었어요. 무엇을 가지고 오래 고민하거나 생각을 이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느긋하게 기다리지 못하게 된 현대인들의 특성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주장과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이 삶 속에 체험되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곳에 함께 사부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은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말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누군가와 만났을 때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그 속에 그 사람이 무슨 뜻을 가지고 이 말을 했는가를 빨리 캐치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의 호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단지 듣기만 했을 뿐인데 그 사람이 나를 가까이 하려 하고 나에게 마음을 열고 나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청득심이라고 하는데요. 이청, 들음으로써 득심, 마음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듣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저 역시도 이제 가끔 집에서 늦게 들어가면 제 아내가 그동안 하루 동안 있었던 일과를, 아이들과의 지냈던 일과를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가끔 제가 분명히 옆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듣지 않는 제 자신을 가끔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고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핸드폰을 본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데에 시선을 두고 있다거나 다른 관심거리를 찾아서 제가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깨달아졌을 때 빨리 핸드폰을 제가 내려놓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이어지다 보면 분명히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상대방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상하겠죠.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도 그것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분명히 참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좋은 말씀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도 여러 번 이렇게 읽어가면서 준비한 말씀을 들려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귀를 닫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제 죄송한 마음과 더불어서 내가 너무나도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제 나름대로는 힘을 얻는다기보다는 조금 낙심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듣는 것이 참 어려운데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훈련입니다. 듣는 훈련.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가만히 보면 듣는 훈련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집중해야 합니다. 인내도 해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 우리 설교 들을 때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무슨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성경 말씀이거나 아니면 은혜로운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성도님들이 과연 지금 이 마음에 받아들이신 건지 은혜를 받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지루하게 한쪽 귀로 들었다가 한쪽 귀로 흘려내시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훈련의 과정이 필요해요. 집중해야 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지는지를 인내해야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파악하고자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산신령처럼 뿅 나타나셔서 이 금도끼가 네 것이냐라고 묻지 않으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데 그렇게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혹여나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산신령처럼 나타나셔서 저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유혹인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병 고침을 받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서 시작을 했을까요?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뭘 들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가셨다. 그리고 어느 집에 머물고 계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생활을 하셨지만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는 가버나움에서 오랜 동안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2의 고향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지역이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1장 21절 이하로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선포하시고 가르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모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행하셨습니다. 당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그 장면을 목격했거나 아니면 소문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거나 들으면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돼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거나 듣지 못하게 되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거나 자주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생겨납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네, 졸리시겠지만 조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믿음이 생긴 우리의 그 삶 속에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소문 내는 거예요. 소문 내는 거. 무슨 소문 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 삶이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참 기쁨과 평강을 내가 지금은 누리며 살고 있다라고 소문내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전에 치료받지 못했던 오래된 질병들이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도 경험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일들 그냥 나만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이 소문나도록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 성경에 말씀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 진리예요. 믿음이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지나가다가 교회 십자가를 보고 내가 오늘부터는 교회 다녀야지라고 무조건 그냥 교회에 다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기에 십자가를 보고 감동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누구의 몫이라고요? 우리의 몫이에요. 소문내는 것. 예전에 비해서 생활 양식과 사고 방식이 달라졌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더 달라진 것이 있어요. 예전과 비해서 한 가지 더 달라진 것. 그것은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지금 여러분들 성경책 저희 집에도 몇 권인지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책꽂이에 많이 꽂혀져 있어요. 뭐 개역 한글부터 해가지고 뭐 쉬운 성경, 영어 성경 뭐 다 뜯어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성경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성경책들이 책꽂이에 꽂혀져 있습니다. 차마 버리지는 못하고. 근데 그 많은 성경책들 수년간이 지나도 그냥 책꽂이에 꽂혀져 있는 성경책들 많아요. 제가 보는 성경책 요거 한 권밖에 없거든요. 한 권, 두 권 정도밖에 안 보는데 나머지 성경책들 다 그냥 책꽂이에 꽂혀져 있어요. 어떤 분들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면 무거우니까, 요즘은 이제 무거우니까 잘 들고 다니시지도 않지만 무거우니까 책가방에서 얼렁 빼서 탁자 위에 올려놓고 일주일 내내 먼지 쌓이다가 주일날 아침에 다시 가방에 넣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대하지 않게 시작했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맞는 설교를 들어야 감동이 됩니다. 그래야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읽고 들은 것 가지고 고민하거나 내 삶 속에 적용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시간, 설교 시간 30분 시간 설교 들었을 때 그때 감동받은 것으로 끝내고 싶어요. 더 이상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이렇게 끌고 들여오고 싶지 않아요. 이게 부담이에요. 거부감이 생겨요. 내 삶의 터전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시키는 것 많은 부담을 가지고 거부감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고 저기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믿음 좋으신 권사님들 몫이고 나는 그냥 그 시간에 설교 듣고 끝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순수하게 듣고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시키기보다 설교자의 자극적인 설교를 듣기를 원하게 됐어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보다 내가 자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설교를 찾기 시작했고 그런 설교를 듣기 시작했어요.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 설교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이렇게 움직임이 조금 있는
그러한 설교를 듣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결코 여러분을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는 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밖에 나가서 먹는 음식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어요. 자극적이에요. 어제도 저 늦게 고향 갔다가 돌아오면서 저녁을 못 먹어가지고 부대찌개 가서 먹는데 아주 그냥 짜고 달고 이게 막 입에 짝짝 붙는데 너무 맛있어서 밥을 조금 더 퍼먹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건강에는 좋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혹시 설교를 듣는 태도가 이러한 모습은 아닌지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태도가 이러한 모습은 아닌지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그냥 자극적인 내용, 아우 놀라워 라고 생각되어지는 내용만 내가 찾아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설교자들이 정말 휘황찬란하게 현란한 말솜씨로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막 선포하고 복을 선포하고 하는 그러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가 됩니다 라고 내 스스로 그렇게 깨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반성을 해봐야 돼요.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냥 소문이 딱 들리니까 중풍병자 생각나서 갑자기 중풍병자를 들러매고 그리고 갔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자주 오신다라는 소문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 오는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내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묵상이에요. 큐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큐티 생활에 전념하고자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교회에서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여러분 앞에 지금 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밥상을 잘 차려놨어요. 근데 그냥 보면서 이건 나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라고 거부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아주 중요한 기회를 여러분이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이처럼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늘 떠올리고 그 말씀이 삶 속에 어떠한 능력으로 나타날지를 기대하는 중에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데에 크게 쓰임받고 사탄과 그리고 이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공격 앞에 말씀을 통하여서 굳건한 믿음을 통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은 분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믿음으로 살고 싶으실 건데 문제는 우리 육신이 약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약하고 우리의 정신력도 참 많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을 그냥 가볍게 여기거나 당연하게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피곤해. 바빠. 이것 말고 내가 다른 일이 먼저 앞서고 있는데 라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길지라도 그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말씀과 벗어난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것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복과 영적인 복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죠. 세상에서는 무엇이 성공했다고 합니까? 부자가 되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무언가 선한 일을 해서 명예를 얻거나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성공했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성공했다고 해요. 근데 사탄은,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정말 교묘한 방법을 써서 우리의 믿음을 많이 흔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얘기를 질문을 해서 그런가 본데요. 다윗 왕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장인 어른이에요. 자기의 장인 어른인 사울 왕에게 죽을 뻔한 위협을 참 많이 당하는데요. 사울 왕에 의해서 몇 년간 쫓겨다닐까요? 몇 년간 도망 다닐까요? 네? 다들 많이 잘 아시네요. 10여 년간, 13년간을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을 도망 다녀요. 그 삶이 과연 평탄한 삶이었을까요? 한 나라의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13년 동안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긴장의 연속이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앞섰을까요? 얼마나 고난이고 고통이었는지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그것도 무려 3번이나 그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을, 물론 정말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아니면 저 같으면 어쩌면 죽였을 수도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 그것도 뭐 한두 번도 아니고 13년이라고 하는 그 오랜 기간 동안 나를 공포에 떨게 한 그 사람을 내가 과연 그냥 용서하고 내버려 둘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3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다 풀어줍니다. 내버려 둡니다. 살려줘요. 왜 그렇게 했을까? 다윗은 시편 105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아마 잘 묵상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시편 105편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사울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에요.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 왕은 늘 묵상하고 내 목숨이 위협받는 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13년이라고 하는 아주 지긋지긋한 도망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 다윗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이 위협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고통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당하고 마음에 불만으로 쌓여질 때도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고 시험당하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렸고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했지만 그들 앞에서도 정말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다렸지만 장애물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일단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들이 그 장애물 앞에 포기하지 않고 지혜를 냅니다. 우리 지붕으로 올라갑시다.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또 뭘 해야 돼요? 지붕을 뜯어야 돼요. 그냥 지붕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붕을 뜯었어요.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를 예수님의 그 앞에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뭘 보았어요?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 믿음을 보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셨다라는 그런 뜻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장애물들을 이렇게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단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집주인 당연히 기뻐하지 않겠죠. 왜요? 우리 집 지붕이 뚫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처럼 기뻐하지 않는 누군가가 발생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기뻐하셨나? 이런 걸 모르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셨나? 가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고민하고 계획하고 기다리고 기대했던 그 모든 믿음들, 그리고 그냥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그 믿음을 실행으로 옮겼던 그 믿음, 앞에 사람들로 인해서 인의 장막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또한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장애물을 지혜롭게 넘어가는 믿음, 그리고 그들이 지붕을 뜯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손해, 그 손해까지도 감당하고자 하는, 내가 이러한 손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리라, 이러한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 영혼을 살리는 데 내가 그 손해를 감당하리라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다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 아마 이러한 여러 가지 장애물들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 포기하지 않는, 처음 믿음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에 우리가 시선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시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실행하시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신 게 아니었어요. 그냥 병 고침의 기적만 일으키신 게 아니라 육신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에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굳건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러한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리며 우리 대광교회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데 크게 앞장설 수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읽는 저희의 심령을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의 삶 속에 잘 적용시켜서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대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